있는 분들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죠.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떠나시고 나서 특별히 영적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잘 감당해 보려고 개인 기도 시간도 늘리고 또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좀 부담이 되긴 돼요. 제 책상 앞면에 전면에 벽에다가 5월에서 7월까지 교회 사역을 적힌 달력을 붙여놨어요. 5, 6, 7.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씩 지워가고 있거든요. 마치 출소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제대를 기다리는 말년병장처럼 그렇게 지어가고 있어요. 12주 중에 3주가 지났고 9주가 남았습니다. 네. 문득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시면 제가 느끼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고가 사라집니다. 기다려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풍성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누릴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생명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게 그냥 느낌적으로 알아지죠. 그렇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것. 그분과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 풍성함을 더 얻고 더 누리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그 풍성함을 더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은 부활 절기에 우리가 구하는 그 부활 능력이에요. 반대로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서 빼앗고, 뭐를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고, 다른 건 빼앗을 이유가 없어요. 다 자기에게 속한 거거든요.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빼앗으려는 거는 이 예수님께 받은 생명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삶에 죽음이 역사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키려는 게 마귀가 오는 이유이죠.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생명이 풍성한지,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그 능력, 부활 능력 가운데 사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 능력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풍성한 삶을 원하죠. 누구나 부활 능력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풍성함,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죠. 오히려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거는 아니고 이건 이렇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우리 마음에서 부정할 수 없죠. 이거는 생명은 아니지, 이거는 복은 아니야.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부활 능력을 말하려면 부활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해야만 합니다. 자, 그 성령님, 그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곧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건데 왠지 모호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부활 능력으로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자, 성령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름대로 영이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혼에 속한 삶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삶은 혼에 속한 삶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몸이 편하자고 눕고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맛집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몸의 쾌락을 쫓아 술을 마시고 음행을 하는 거는 몸을, 육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하고 기분대로 반응하고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상황이 어려우면 낙심하고 우울하고 그런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혼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영을 쫓아 사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양심을 따라 삽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감정을 품고요, 생각하고 갈망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청년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이제 회사의 후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후임이면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이고 아마 직급은 비슷했나 봐요. 직급은 같았는데 늦게 온 사람이고 그 회사의 이사분이 후임이니까 잘 가르쳐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임한테 무언가를 지시하면 왜 지시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그럼 왜 보고라는 말을 쓰냐고 따져요. 당황스럽죠? 시키는 일을 했냐고 확인하면 언제까지 하라고 기한도 안 정해줬고 뭐냐고 이렇게 막 또 반박을 하고요. 되게 황당하죠.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 후임이 이 청년이 시킨 어떤 일을 실수해서 회사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어요. 근데 청년이 없는 사이에 뭐 다른 팀원들, 뭐 그런 뭐 이사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이 청년이 잘 안 가르쳐줘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곤란해질 만한 상황인 거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예전에도 어떻게 지낸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이전에 직장에서 너 선임한테 했던 행동 있잖아. 지금 후임이 너한테 하는 게 그거랑 같지 않니? 그러네요. 저는 더 했네요. 그거를 회개하고 사실 너가 선임한테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 했던 것과 같은 거야. 그게 그 중심에 있었던 거야. 그걸 회개해야 돼. 청년이 제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어요. 다음에 그 후임하고 같이 거래처와 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며칠이 되지 않아서요. 한 2, 3일도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중에 막 거래처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막 분노를 터뜨려가지고 이사 팀장 다 알고 면담을 하게 되고 그 후임은 결국에 다른 팀에 배정이 돼버렸어요. 다 잘 해결이 됐어요. 그 후임이 문제였던 것 같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청년이 이전에 행했던 죄가 빌미가 되어서 그의 삶에 마귀가 역사한 거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상황을 만들어 갔던 거예요. 방법은 이전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했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보이는 상황은 그 아나 무인인 그 후임이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죠.
영에 속한 사람은요, 상황 이면의 그 영적인 실상을 보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를 보는 겁니다. 내 삶에 생긴 문제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보이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나를 훈련하는 조교로 보이는 거고요. 나에게 들리는 비방이 내가 이전에 다른 일을 비방했던 그 말로 들리는 겁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혼에 속한 사람이 화를 낼 만한 상황에 감사하고 회개를 해요. 오히려 영에 속한 사람은 혼과 육에 속한 사람이 즐거워할 때 오히려 자중하고 겸손하게 긍휼을 구해요. 보이는 것과 실상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영에 속한 삶, 혼과 육에 속한 삶은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에 속해서 살고 있는지 혼과 육에 속해 살고 있는지는 지금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삶의 연장으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말고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교회가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하늘 보좌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 근데 여러분이 혼과 육에 속해서 살아왔다면 지금 여기 나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교회 건물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저라는 현식이란 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이실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저라는 사람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사람의 말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정말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시고 알 거예요. 영에 속한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던 하늘에 연결된 삶이에요. 이게요. 바울 사도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죠? 그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기에 그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런 일들이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그 능력이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건 그가 부활의 능력을 행했다는 거고, 그거는 그 안에 그 바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했다는 거고, 그건 그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도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모든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어요. 병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흘려보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가 영에 속한 삶, 하늘에 속한 삶을 사니까 하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았던, 부활의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이 고백,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고백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태도이고 그의 관점인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죠. 3장 3절, 본문의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요. 특별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내용은 4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얘기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자,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혼혈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지파는 모두 다 섞여버렸어요.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지방을 멸시했잖아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가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의 연조를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앙 3대야, 4대야, 5대야. 제가 제일 길게 들었던 건 7대.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복음이 전해졌던 초창기부터 믿었던 거예요. 진짜 이런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데 바울은 대략 50대가 넘어요. 예, 우리가 갖다 댈 게 아니죠. 자랑할 만합니다. 거기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기로 삶을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계명이 보면은 일반 백성들이 지킬 계명, 대제사장이 지킬 계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대제사장에게 해당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실수해도 자기들이 지켜야 될 율법은 충분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서도 특별히 열심히 있어서 먼 지방까지 교회를 박해하려고 이단들 잡아 죽여야 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박해했던 그 정도의 열심이 있었어요. 이런 모든 게 바울의 자랑이었고 의였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나요? 우리들은 자랑하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키가 몇 센치 남보다 큰 거, 돈, 수입이 몇십만 원 많은 거, 집이 몇 평 더 넓은 거, 이런 걸 자랑해요. 기도 몇 분 더 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그런 것들을 또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죠. 그에 비하면 바울의 경우는 이해할 만하죠. 자신을 높일 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고 얘기해요. 7,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 말은 생각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혐오한다는 거예요. 변을 혐오하잖아요. 자세히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은 귀하죠. 정말 귀한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다르게 다루셔요. 그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물론 제사법은 변경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경되었지만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십계명 안 지켜도 되나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무조건 다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귀합니다. 바울이 혐오하고 버렸던 것은 내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라는 게 아니고 순수 이스라엘 혈통을 자랑한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자부했던 거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를 의롭게 여겼던 것, 육신을 의지했던 것들을 혐오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육신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혐오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에 속한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나요? 무엇을 자랑하셔요? 무엇을 의지하세요? 무엇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게 뭐예요? 무엇을 견디지 못하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할 때 견디지 못하는 분노가 올라오거나 자기 혐오에 빠진다던가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의 관점,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들은 성취나 일의 성취나 타인의 인정과 같은 것을 기준 삼아요. 그 평가에 흠이 생기는 그 타인의 지적, 그게 낮은 자존감을 건드려서 수치심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 수치심 때문에 분노와 자기 혐오 같은 감정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자랑하죠? 이런 사람은 무엇을 소원할까요? 적어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땅에 속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성취, 인정, 이런 것,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묶어둔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마귀는 계속 이런 것들을 자극하고 건드리고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너는 가치가 없어, 넌 쓸모가 없어, 이런 식의 우리의 그것들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혼의 문제를. 우리가 왜 혼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왜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좀 더 편해지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에 속한 삶, 하늘에 속한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혐오했던 이유인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집중하면 하늘에 속한 삶을 못 살거든요. 영에 속한 삶을 못 살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거든요. 자, 본문의 8, 9절을 계속 읽어보죠. 8절과 9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타내는 것. 스스로 의인이라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의를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10절 11절도 읽어보죠.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도 알기를 원하시나요? 영에 속한 사람은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에게도 여전히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끌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부활의 권능을 보게 하고 그걸 얻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영에 속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관점과 태도를 방금 살펴봤죠. 자, 우리의 삶에 괴리가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은 좀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답을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해요. 영의 세계도 그렇고 물질 세계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여요. 보이는 물질 세계도 그렇죠. 힘센 사람은 뭐 맘대로 살아요. 불법을 하고도 안 잡혀가고. 우리 보이는 세계는 그나마 덜 하죠. 영의 세계는 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붙어있지 않으면 그냥 마귀의 밥이에요. 힘이 세면 이기고 약하면 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분이 강하시니까.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작으시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못해요. 인도하지 못하십니다. 혼과 육으로 살아가요. 내가 충만하니까. 혼과 육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고요. 관건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관건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말하고 소원해도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이 뭐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근데 진리의 영으로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령을 진리다라고 얘기한 구절까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 거기 한번 보죠. 있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가 아니라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진리가 뭔지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가 말씀이에요. 성령께서는 말씀이셔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일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젖어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분량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세상에서 자라오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를 다녔어도 모르고 혹은 나중에 예수님 교회를 다닌 분도 있겠고 어쨌거나 세상에 살아오면서 젖어들었던 그 가치관과 생각과 습관이 있어요. 젖어 있어요. 그냥 젖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튀어나와요. 그 상황이 되면 그 생각이 그냥 튀어나오고 그 행동이 튀어나와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젖어들어야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떠올려요. 왜인지 이 말씀은 성령과 반대쪽에 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님이 말씀이에요. 우리 내면에 말씀으로 채워져야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게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그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이게 젖어드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고 내면이 말씀으로 채워져서 말씀이 생각이 나고 어떤 분별이 말씀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거든요. 이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건데요. 근데 말씀만 많이 읽으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만약에 말씀은 많이 읽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는 삶이죠. 거절하는 거죠.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거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말씀 순종할 때 너무 모호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뽑으려고 애쓰고
그 순종할 것 1, 2, 3 이렇게 적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큐티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신 분들, 큐티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많이는 안 해봤거든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순종할 것 1, 2, 3 적으면 순종 되나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혹시 생각이 나나요? 쓴 게? 저는 물론 이제 큐티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유익을 얻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율법을 분석해서 실제 삶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적고 어기지 않으려고 철저히 지키고 애써서 지켰어요. 굉장히 흡사한 태도예요. 이런 행동에 따른 의의를 그냥 내가 이렇게 지켰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떤 하나님 뜻을 이렇게 분별해서 이거를 내가 지켜냈어. 그 의의를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긴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면 각 사람의 상황과 믿음의 분량과 수준에 맞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순종하라는 명령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하라는 명령일 수 있어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 돈을 나누어 주라는 명령일 수 있어요. 피곤해서 쉬고 싶지만 기도하라는 명령일 수 있죠.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금하라는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 중보를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라고 명령하실 수도 있어요. 선교에 동참하라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 말씀에 합당한 명령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게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이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삶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도 잘 안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명령을 주시는지. 우리의 수준에서 주시는 그 명령들은 대부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손길이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죠. 물질을 사랑하니까 주라고 하시는 거고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 부분을 바꿔 가시는 거거든요. 제가 제 딸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이제 앞부분의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짜리에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 딸이 이제 하선인데, 하선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좋은 거는 조금이고 힘들고 어려운 게 더 많아. 좋은 거는 하나라면 힘들고 어려운 건 9가지야. 우리 삶이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즐기고 행복하라고 이 삶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삶은 성장을 위해 있는 거야. 사람은 고통 없이는 아무도 성장하지 못해. 행복하고 즐거운 거 추구하는 게 아니야. 너 즐거운 거, 너 재밌는 거 그것만 쫓아가는 게 삶이 아니야. 성장하는 게 삶이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기쁨은 천국에서 완전하게 누리게 해주셔. 그렇게 말해줬어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제가 행복하거나 즐거울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 영에 속한 삶을 살면 상황은 어떻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죠. 근데 상황이 항상 좋을 수 없다는 것, 고통이 더 많다는 것, 그건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고 성령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거든요.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부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 힘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혼이 변화됩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혼적인 삶 있잖아요. 혼을 쫓아 사는 삶, 혼에 속한 삶은 우리의 영이 죽었을 때 맺혀진 죽음의 열매의 혼이에요. 영의 말씀이 채워지고 영에 속한 삶을 살면 혼이 변화됩니다. 혼의 생각과 감정과 소원이 바뀌어요. 바울처럼 말하고 바울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고요, 쉬운 방법도 없어요. 우리 부활의 절기 되게 새로운 것처럼 다가왔지만 역시 말씀이고 역시 기도예요. 네. 한 방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말씀에 청렴하시고 어떻게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애쓰셔야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면 말지.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했어요. 어찌하든지 부활이 정말 귀해서, 부활이 내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얻어지는 게 아니기에 어찌하든지인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말씀으로 채우고 순종하고 어찌하든지 영에 속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힘쓰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 가운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활 능력이 나를 통해, 나의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질 않아요. 영에 속해 살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죠.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영에 속한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통해, 이 몸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는 부활의 능력을 받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부활의 능력을 흘려보내서 이들에게 있는 눌림들을 풀어주고, 이들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박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부활의 능력의 삶으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영혼을 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두 종류의 사람을 명확하게 비교해놨거든요. 18,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8, 19절.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요.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자, 이 땅에 속한 사람을 먼저 얘기해요. 자, 그들의 신은 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배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이 안 되고 좀 주제와도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배는 사람의 인격이 자리하는 곳이에요. 배에는 욕심이 자리하거든요. 어떤 소원함이죠. 그가 무엇을 소원하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요. 규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배에 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격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보혈기도문의 장기나 배에 관련된 기도문 있잖아요. 그걸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 땅에 속한 사람은 그의 신이, 배라는 거는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의 욕심이 그의 신이 되어서 그의 삶의 선택을 강제해요. 땅에 속한 사람의 영광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들이 쫓는 그 땅에 속한 것들은 모두 썩어질 것이고요, 헛된 영광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그게 좋은 줄 알지만 눈이 열린다면 이 배설물을 끌어안고 행복해했던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의 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 보이는 상황, 사람들의 반응, 결과, 철저하게 보이는 것에 반응해서 선택하고 움직입니다. 이런 삶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받을 상급은 멸망이에요.
자, 하늘에 속한 사람 20절과 21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신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삶의 선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배에 뭐가 있죠?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받죠. 부활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하늘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는 결과, 보이는 상황,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반응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상급으로 그 부활의 몸을 얻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몸을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땅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속한 사람, 반대로 지옥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떤 잡지에 무슨 기사, 누구 인터뷰 기사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지 뭐 며칠 만에 살아났다, 일주일 만인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임사체험을 얘기한 건데 천국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 이제 자기 빛 가운데 쭉 막 빨려가고 막 갔는데 지구의 80배 정도 크기의 행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때는 그 모르니까 그런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천국이 마치 우주선 타고 막 1만 광년 이상 막 저기 멀리 있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죠. 가까이 계시잖아요. 마귀도 가까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만큼 마귀도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바로 옆에서 말씀을 따가잖아요. 네, 뺏기지 마세요. 네. 마귀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와 어떠냐면 이 실제 세계에 약간 겹쳐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이면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영역이 겹치지는 않아요. 천국과 지옥이 겹쳐 있을 수는 없어요. 영역이 구분돼요. 그렇지만 굉장히 물질 세계가 가까워요. 바로 그 뒤집으면 이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봐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고통스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살아가요. 이거는 지옥의 삶이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천국에 속한 삶이죠.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은 그냥 영원히 몸을 떠나는 사건 이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던 모습 그대로 가요. 여러분이 혼에 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 갖고 있으면 그 모습을 그대로 죽으면서 그대로 갖고 간다니까요. 혼은 그대로 가져가요. 육은 없어지지만 영과 혼은 그대로 가요. 그 열매라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게 열매예요. 혼에 속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게 뭐예요? 혼에 속한 열매예요. 죽으면 뭔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은 영원히 몸을 떠나는 사건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예요. 몸을 떠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가는 거고요.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 혼자 지옥을 사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한테 불평하고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지옥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삶은 천국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삶이죠. 이런 사람은 감사, 은혜, 하나님의 능력, 사랑 이런 걸 전파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보이는 어떤 행동 이전에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사람은 혼과 육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우리가 과연 무엇에 힘써야 되나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100년도 아닌 이 삶, 100년이 뭐예요? 저는 한 50년, 40년, 30년? 모르겠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여기에 저보다 더 적게 남으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 하여튼 많으실 텐데, 네.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이 몸을 떠나면 영원한 삶으로 간다니까요. 그 다음엔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요, 영에 속한 삶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혼과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워가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 영이 힘을 얻어서 타락한 혼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을 쫓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혼을 다루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영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혼과 몸을 통해 세상에 흘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